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7면 어간에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뗄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모두 5종류의 제사가 나오는데 1장부터 한 장에 대략 한 가지 제사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장이 번제이고 이어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에 대한 제사 절차가 소개된 이후에 7장 끝부분에서 제사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짓고 있죠.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불러 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무언가가 담겨 있을 것이 분명한데 우리로서는 그 중요성을 실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선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짐승을 태우는 제사라니 낯설기 그지없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게 되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 덕분에 누구도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는 우리와는 아주 먼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스도의 사역이 제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오히려 더 분명히 가르쳐준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참 많았을 텐데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제사를 치르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류에게 참으로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신약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체 왜 제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간다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제사가 왜 그리 중요한가라는 질문은 표현을 바꿔본다면 제사가 그렇게 기묘했던 인간의 사정은 무엇이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꿔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답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제사에 담긴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레위기 1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는 이른바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5권의 책 가운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책입니다. 사실 5권의 책이라고 말은 하지만 모세오경은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장도 출애굽기가 다 완결된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한다기보다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이어서 이야기를 계속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 레위기의 배경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기 끝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40장 앞에 가보시면 성막을 봉헌한 이야기라는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전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대로 그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 앞에 당도하게 하여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언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죠. 그리고 이와 같은 언약 관계에서 아주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 점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신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25장부터 40장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이제 성막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연초에 성경을 통독하겠다고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시면 제대로 진도가 안 나가기 시작하는 부분이 바로 출애굽기 25장부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가운데 부분에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고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이 됩니다.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에 대해 지시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뒷부분에는 그 지시대로 모세가 성막을 짓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출애굽기 40장, 다시 40장으로 가보시면 40장 17절에 출애굽기 40장 17절입니다. 거기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딱 1년 후 성막을 봉헌하였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세워서 봉헌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그 일이 40장 34절 이하에 나오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성막이 세워지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하였습니다. 자, 구름이 천막을 덮었고 밤이면 그 구름이 불을 켜놓은 듯 그렇게 번쩍였다라고 여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게 되었다라고 출애굽기는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눈길을 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였다는 사실이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는데 그 말 사이에 모세가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말이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방금 읽은 이 구절 34절과 35절에 보면 성막은 회막이라고도 불립니다. 자, 회막이란 모일 회자를 써서 만남의 천막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이름이 만남의 장소인데 거기에 모세가 다가갈 수 없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모세야말로 하나님과 아주 각별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시면서 누구도 산에 모세 말고는 가까이 올 수 없다고 경고하셨죠.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내산에 오를 때에도 그와 아무도 동행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산 어디에도 사람이든 짐승이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계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 특별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했던 모세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원래 뜻하셨던 대로 영광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분의 영광으로 충만한 성막에 도무지 접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 정도이니 불순종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에는 상황이 어떠할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이스라엘 중에 거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간단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시기만 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언제든 자기들이 마음 내킬 때 하나님과 만나기만 하면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니, 그간 모세를 통해 줄곧 경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근처에 가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게는 무서운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청했던 적이 있죠. 아마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어그러진 상황을 중재하느라 모세가 몹시 지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뵙고 힘을 얻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같은데, 자, 그와 같은 모세의 청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냐 하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답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얼굴만 보지 않는다면 어떻든 상관없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거하시게 되면 이스라엘은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은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위험한 일이었으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거하지 마셔야 했을까? 그것이 차라리 속편한 일이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 없이 지내는 것이 무엇인지는 창세기부터 내내 성경이 증언했던 바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자 인류의 첫 조상, 이 첫 부부는 뱀이 말한 영생은커녕 자신들 사이의 관계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큰 위협 속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남편은 아내를 핑계대서 자기가 죄가 없다고 그렇게 책임을 떠넘겼고, 그런 부부 사이라면 아마 앞으로 사는 것이 지옥 같았겠죠. 그래서인지 그들에게 나온 첫 형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은 형이 동생을 죽였다는 살인 사건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없이 결국 이렇게 서로 반목하며 찔러 죽이는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되었다는 것이 창세기에 내내 이어지는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체감한 삶이 그런 것이었죠. 애굽의 손발이 되어 끊임없이 소모되다가 죽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마실 물 하나, 먹을 것 한 가지 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죠. 이들보다 뛰어난 민족들의 희생이 될 뿐 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이런 점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렇게만 되면 인생이 조금 더 좋아지게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근거가 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출애굽기 40장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루어지고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욱 위험한 일이다라는 암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는 정도라고 쳐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시내산 경계에 잘못 접근할 때에는 경고 사이렌 소리가 울렸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의 한가운데 임하시게 되었으니 경고를 하는 사이렌 소리가 진영 내에 언제나 울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정황을 배경으로 레위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레위기 1장으로 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그 첫 마디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언뜻 읽어보면 누구든 마음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면 예물을 소나 양으로 준비해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치고 싶을 때는 어떤 종류의 예물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죠. 그러나 이 구절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이 구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져간다는 말이죠. 자, 가져간다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어딘가로 가까이 간다는 말로 풀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란 말은 무엇을 들고 가까이 오려면 이라고 풀어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모세마저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져가는 건 둘째 문제고 우선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거든 이라는 문제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학자들이 이 구절을 직역을 해서 이제 이렇게 옮겨 놓고 있습니다. 자, 드린다는 말은 가까이 간다라는 말에서 온 가까이 데려온다라는 뜻이고, 예물이라는 단어는 가까이 데려온다를 명사로 바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은 원래는 가까이 데려옴, 가까이 데려오는 것이라고 직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원래의 의미를 살려서 이 절을 다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호와께 가까이 데려올 때에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가까이 데려옴을 가까이 데려와야 한다. 자, 무슨 말인지 금방 귀에 잘 안 들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귀에 계속 울리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까이 데려옴이라는 말이죠. 가까이라는 말이 계속 귀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모세조차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내게 가까이 나아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셔서 누구에게도 불가능했던 일에 대해 지금 말문을 열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그 앞에 나오던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표현도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누구든지라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라고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마음 내키는 사람은 누구나라고 읽으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너희 중에 누가라고 말해야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어주는 구절과 함께 읽으면 너희 중에 누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라면 우선 모세부터 귀가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마저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으니 이게 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궁금했겠죠. 그리고 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자체가 모세에게 근심거리였을 것입니다. 자,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받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이 관계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모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 그 마음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속 그 문제를 꺼내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오려면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죄를 지은 이 백성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구나. 대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한가 하고 물으며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마음으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빈손이면 안 된다는 말이죠. 자, 빈손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없다고 말씀하니까 꼭 예배에 나오려거든 헌금을 꼭 챙겨야 한다는 이제 그런 식의 말처럼도 들리기도 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구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아는 만남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만날 때 자식이 꼭 무슨 선물을 준비해야만 부모에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대개 부모에게는 자식 그 자체가 그 어떤 선물보다도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만으로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한 것이죠. 자, 이와 비교해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무얼 더 해서 더 가져가야만 다가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보통의 마음가짐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 존재는 그대로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다고 여기 처음부터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인간 존재에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설 수 없는, 절대 나설 수 없는 어떤 결함, 부족함 같은 것이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체 뭘 더 갖고 와야 하는가? 말씀해 보면 소나 양을 예물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 소나 양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축 중에서 가져와야 한다고 여기 제한하고 있죠. 자, 뭐는 안 되고 가축 중에서라는 말일까요? 자, 이를테면 누가 사냥에 능하다고 해서 야생동물을 잡아다가 바칠 수는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생동물하고 가축의 차이는 뭘까요? 가축은 재산이기 때문에 이 예물을 준비하려면 재산이 축납니다.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반드시 소유를 바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재산이 줄어들 각오를 해야 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소는 가축 중에서도 값비싼 것입니다. 뒤에 그 다른 재물들도 나옵니다. 처음에 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가 나오고 이어서 새를 예물로 바치는 경우가 여기 나오지만 가축 중에서도 소를 가장 먼저 꼽고 계신 것을 보면 많은 것을 대가로 지불할 각오를 해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가축 가운데 고른 그 예물은 흠없는 수컷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에서 수컷은 항상 암컷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 시세를 쳐보면 수컷이 암컷보다 시세가 더 높지요. 자, 그런데 거기 흠이 없는 것이라는 조건이 하나 더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비싼 것, 값 나가는 것을 여기 예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예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떠할까요?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 여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산 중에 부동산은 없습니다. 전부 동산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있는 재산, 아마 짐승들이 가장 큰 재산일 텐데
그 중에서도 감나가는 소를 바치라고 하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면 제사 가운데에서도 최상의 것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바칠 예물, 소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숫송아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게 어떤 정도의 예물일까 제가 비교를 위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숫송아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 자, 그 올해 3월 숫송아지 시세를 보면 4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서에 맞게 비교를 해보자면, 예배에 참석을 하려면 고급 냉장고 한 대나 텔레비전 한 대 값 정도는 가지고 와야 참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마음으로 누가 예배를 가벼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것을 명하시고 있는 셈입니다. 자, 그런데 함께 고려해야 될 사항이 한 가지 더 있죠. 그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물은 야생동물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역시 우리 배경으로 비유하자면 로또 같은 것에 당첨이 돼서 거금이 생겨도 그것으로는 예물을 삼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감나가는 야생동물을 잡았다고 해도 하나님께는 갖고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저 비싼 것 찾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뒤에도 보면 소 말고 소보다 훨씬 값이 덜 나가는 양이나 염소, 그리고 아주 형편이 안 좋을 때는 그 새 한 마리도 예물로 받으신 것에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비싼 것을 찾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예물은 부담스러운 것이었다라는 점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 그걸 가지고 뭘 하시려고 이렇게 예물을 고르시는 것인가, 이렇게 감 나가는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것인가 물을 수 있겠죠. 자, 레위기 1장을 쭉 살펴보시면 세 가지 종류로 예물을 구분을 합니다. 3절에서 9절까지는 소가 예물인 경우고 10절부터는 양이나 염소, 그리고 14절 이하에는 예물이 새인 경우를 말하고 있는데, 자, 예물을 가지고 하는 절차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물, 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라는 예물을 가지고 뭘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오려는 사람은 예물인 송아지를 가지고 회막문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자, 이것은 그저 머리에 손을 살짝 얹어 놓는 것이 아니라 지그시 누르는 것이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 안수한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먼저 안수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보면 1장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송아지는 이 예물을 가져온 자를 위한 속죄, 그를 위하여 치르는 값이 된다 하고 여기 말씀합니다. 자, 예물을 가져온 자와 동일시되는 것이죠. 자, 앞서 예물은 재산 가운데에서 최상의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자, 가치가 큰 재산일수록 소유자 자신과 이제 일체가 되는 경향이 있죠. 자, 값비싼 재산을 잃어버리면 화병이나 그 자리에 들어 눕기도 합니다. 아주 값비싼 재산이라면 삶을 잃어버린 것처럼 위기를 느끼죠. 그러니까 이런 예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자기를 떼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안수가 이것을 확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맞다, 그거 너 자신과 동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안수받은 송아지를 어떻게 하는가? 여기 잡는다라고 되어 있죠. 죽이는 것입니다. 자, 송아지를 그렇게 값비싼 그 예물을 죽여서는 어떻게 하느냐? 절차가 이렇게 이어지죠. 우선 피를 받아서 제사장들이 회막 안에 있는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가죽을 벗기죠. 마치 고기를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가죽을 벗긴 송아지는 각을 떠서 토막을 내죠.
자, 제사장들이 제단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나무를 버려 놓습니다. 그리고 각든 송아지를 그 위에 올려놓죠. 8절 이하에 보면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그 불 위에 버려 놓으며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어 역시 제단 위에 놓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물이 불 위에 올라가니까 이건 바로 고기 굽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마리를 통째로 올려놓았으니까 고기 굽는 냄새가 아주 대단했을 것입니다. 근데 9절에 보면 그 송아지는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라고 하셔서 예물 전체를 불태워 없애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제사를 뭐라고 부르느냐? 번제라고 여기 이제 이름이 나오고 있죠. 자, 앞에서 살펴보았듯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최상급 예물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마치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헌금을 강요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이 최상급 예물의 쓰임새가 좀 이상스럽습니다. 자,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고는 어떻게 하느냐? 전부 불살라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이죠. 만일 예물이 고기로 준비된 것이었다면 최상급 고기를 준비해 놓고 그 앞에서 눈앞에서 전부 불태워 없애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불 위에 고기를 올려놓았으니까 처음에 지글지글 아주 좋은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맞게 다 구워졌는데도 고기를 내려놓을 생각을 안 하고 계속 태우죠. 그러니 이제 좋은 냄새는 타는 냄새로 변할 것입니다. 자, 제물 바친 사람 입장에 마음이 아주 찢어졌겠죠. 이렇게 귀한 것이었는데 맛도 보지 못하고 맛도 보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태워 없애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이런 모양을 보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 귀한 예물을 하고 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뭘 드셔야만 하는 분도 아니고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시는 그런 분도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고기 냄새 좀 맡자고 이런 일을 시키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9절에 이 제사의 절차를 알려주며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죠.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절차를 쭉 나열한 후 이런 절차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부르고 또다시 화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번제라는 말은 이 번자가 불사를 번자입니다. 그러니까 태우는 제사라는 말이고 이 제사를 다시 화제라고 부릅니다. 이 화제는 불화자를 써서 이제 화제라고 번역을 한 것인데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도 들리죠. 그런데 이 화제라는 말을 덧붙여서 강조하고 있는 바를 우리는 앞에서 살펴본 절차를 통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앞서 보았듯 이 제사는 예물을 불 위에 맛좁게 굽는 정도로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죠. 불에 올려 전부 태워 없애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화제, 곧 이 불로 드리는 제사라는 이 말은 불태워 없애버리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번제라고 부르는 이 제사, 지금 5가지 제사 중에 가장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이 제사의 절정은 예물이 소멸되는 것이라고 여기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애초에 이 예물이 왜 필요했는가, 왜 이 제사가 거행되어야 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이 제사가 준비되었던 것이죠. 자, 최상급 예물을 준비하여 이 예물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깁니다. 안수가 이 점을 더욱 분명히 확인시켜서 이 예물이 나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나 자신과 동일시되고 있는 이 예물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전부 불태웁니다. 자, 하나님은 받아서 쌓아놓으시려고 지금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전부 태워서 남는 것이 없어져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상태가 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말하면 어떤 뜻일까요? 자, 없어지지 않는 상태, 뭔가가 남아있는 상태는 하나님께 좋은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은 그 특별했던 모세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은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의 거하심을 받아낼 수 없었던 것이죠. 그 상태 그대로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죽음에 가까이 가는 것밖에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정말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삶의 근거이신 그분께 가까이 가려면 아예 그 모습이 사라져야 한다고 여기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참 이상한 신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신을 태워 없애야 한다는 것이죠. 자, 죽지 않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라고 이 제사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생명을 얻으려면 죽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던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죽는 일은 쉬운 일은 물론 아닙니다. 자, 나를 태워 없앤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을 수 있어서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예물을 숫송아지를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자, 소를 바치지 않고 송아지를 바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산을 다 털어먹을 생각은 아니신 것 같은데 숫송아지를 바친다는 것이 어떤 일일까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모든 동물의 새끼가 그렇듯 숫송아지도 아주 귀여웠을 것입니다. 아직 어리숙하면서도 하는 짓마다 앙증맞은 그런 모양이었겠죠. 그러니 그 어린 동물의 눈을 보면서 이 예물을 바쳐야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 흠없이 키우느라 아주 애지중지했을 것입니다. 자, 어린 것이어서 오라고 하면 누구에게든 쉽게 마음을 줘서 따라가고 그랬던 그런 동물이었을 테니 정말로 잡기 싫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몇 달 안 된 강아지를 잡아서 불로 태우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존재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으신데 이건 물론 몹시 가슴 아픈 일이 맞습니다. 자, 그러나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내게 그렇게 귀여운 그것, 그 소중하기 이를 데 없는 그것은 사실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내 품에 안고 있는 그 사랑스러운 것은 사실 안수를 통해 확인되었듯 나 자신인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와 같은 괴로움이 동반되어야만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죽이고 싶지 않은 것, 곧 자기 자신을 잡아야만 하고 그저 죽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살라 소멸시켜야 한다고 여기 엄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마음속으로 묻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귀중한데 왜 하나님은 나를 잡으라고 하시는 것인가? 대체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셔야 하는 것인가 하고 물을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답은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잡아서 완전히 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게 그렇게 귀한 것인지는 내가 더 잘 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도 잘 아니까 잡아서 불살라 없애야 한다. 그러면 내 앞에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잘 실감하지도 않고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비밀스러운 인간 상태의 현주소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봤던 출애굽기 29장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입니다. 38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좀 내려가 보면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상번제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항상 아침 저녁으로 매일 거행해야 할 제사였는데 이제 늘 드리는 번제여서 상번제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자, 이 제사가 매일 드려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42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그리고 45절로 내려와 보면 아까 읽었던 구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해 계시려면 이렇게 늘 번제가 드려져야 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예물이 완전히 불타 소멸해야 하는 일이 매일 잊지 않고 시행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야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처럼 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 상태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직 그 신비가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그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다는 그런 처참한 현실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태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공존할 수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실제로 이스라엘과 동거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 이 부담스러운 예물을 준비해야 하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라고 굳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나를 내놓아야 합니다. 자, 나를 내놓는 일, 나를 소멸시키는 일을 피하는 협상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죠. 나를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그런 시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걸음을 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없애셔서 우리를 무로 돌리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깊은 뜻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우리는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요구사항,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나를 내놓아 전부 불태워 없애듯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를 소멸하듯 그렇게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스럽고 귀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느끼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그리고 주님 손에 완전히 불살라 없앨 때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신앙의 성숙이란 무엇일까요? 자,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는 신앙의 삶에서 많은 시름을 거쳐 성숙한 경지로 나아갈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가 아는 우리는 사라지고 우리의 좋은 생각도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뜻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럴 때에 이스라엘은 참된 해방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겨우 애굽한테서 구해주려고 이스라엘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었죠. 자, 이들을 내내 죽음으로 몰아대고 있는 이들 내면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것을 불태워 없애버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 마음속으로 저항할 것입니다. 우리는 없어지고 하나님만 좇아고 지금 이러시는 것인가 자꾸 묻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라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고 지금 번제가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에 우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이 지금 여기 열려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생각에는 이러다가는 우리가 자취도 없이 무로 사라져 버릴 것만 같은데, 무가 되기는커녕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도 할 수 없었던 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참 이상스럽게도 놓지 않으시고, 또 이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며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께 불태워
바칠 때에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르침이 저희에게도 주어져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대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그날이 오도록 주님의 뜻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